몇백 분하고 잠깐 인사하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같이 서로 몇백 분하고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지 마시고요. 다시 서로 인사하지 마시고요. 정말 축복받는 마음으로 몇백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으십니까? 저희가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하지만 정말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삶을 원으로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왕 되신 나의 주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손 드시죠. 박수 치고 찬양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원히
오전에 저희가 또 찬양단에 모여서 연습을 드리고 있는데 뭔가 살짝 맞지가 않아서 착한 제가 살짝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혜진 자매가 제 염색한 걸 보고 참 좋은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화낸 모습이 더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화를 저희 천재 들모임 민지가 듣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셔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염색이라도 안 했다라면 그 화낸 모습이 덜했을 텐데 괜히 염색을 해서 저도 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굴면을 언제가 했거든요.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절대 밝지 않다. 왜냐면 제가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리색을 밝으면 안 되거든요. 거금 20만 원을 주고 염색을 했는데 회사 앞에서 머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머리만 하나만 변해도 사람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을 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좌정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풍겨나오는 내향적인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나의 욕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하였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르는 땅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난 이후부터는 성령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 깊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말씀 전하시는 저희 국정처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저희 성철인 목사님과 방시 중찬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넣어주셔서 이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안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진실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좋은 날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재임에도 언제나 용서하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개인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서로서로를 믿는 사회 되게 해주세요. 또 서로서로를 돕는 사회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의 활동이 너무 판치다 보니 누가 이단인지 누가 진정한 교인인지 구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지혜를 주셔서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구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로 더 똑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선교하는 환경이 힘든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재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과 성장에도 언제나 주님을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 세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안교회의 이름을 뜻을 따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12, 70, 300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홍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실 텐데 목사님의 성대를 건강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이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더 달라지게 해주세요. 사역하시는 성천민 목사님과 박영식 전사님도 성령이 더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은 반짝, 귀는 둥긋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도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샤롯과 대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사는 좀 많이 느끼지만 저희들이 항상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갈수록 수준이 높아하는구나. 성가대도 되게 쉬운 노래를 되게 어렵게 불렀거든요. 이것도 보통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 소원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또 그렇게 성장할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실 준비할 것만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렬아 박사님 순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모하기 모두 건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유현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세요. 알다시피 어저께 수진자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홍국 형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유현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축하의 박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에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욱 권사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현주 전회님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현 노준영 부부 그리하여서시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명 공대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10일 주일인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을 믿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고 성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찬양대로 식당 공사와 안내와 차량 공사로 늘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할 재력가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돈만 풀면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들어서 3명째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전부 다 순산해서 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사실 우리 아이가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고생이 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그 예정일이 12월 중순이었는데 12월 말까지도 애가 나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1일 날 진통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동네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동네 병원은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병원에 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서울에 큰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또 친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으로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대중교통을 가지고 타고 이제 아내랑 열심히 서울까지 갔습니다. 의사들과 진찰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애가 좀 클 것 같다.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은 수술을 시키는 것 같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수술을 하게끔 해서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수술을 의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둘이 화장실 가는 걸로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분들이 안양에 또 좋은 병원이 있다고 소개해줘서 그 안양까지도 다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이제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밤새도록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사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애가 안 나와요, 애가 안 나오고 얘기하고 있고 첫 군데를 맞아도 애가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월 2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안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도망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술해서 애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애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3.95kg였습니다. 얘기를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나 보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3kg 이내가 돼야지 아기를 낳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3.95kg이면 여러분들 이미 뱃속에서 엄청 차서 태어나는 겁니다. 확실히 애를 낳는 것이 그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뼈저리 느껴보았습니다. 역시 애도 평소에 많이 낳아봐야지 되지 어쩌다 나니까 정말 힘들다는 사실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가 바로 그렇게 난산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실 우리 야베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출생부터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구절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었으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어떤 삶의 배경을 나타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이름이 왜 모세가 됐습니까?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 배경에 따라서 그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무엘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고 만약에 혹시 좋지 않은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마다 친구들이 항상 제 이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그 노래 첫 소절을 다 멈춥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하고 종 쳐라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또 쳐라, 막 쳐라, 더 쳐라 하면서 계속 제 이름 갖고 많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까지 제가 그렇게 이름을 놀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탄절에 이름을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단일종이 땡땡땡 종 쳐라 하면서 또 다시 제 이름을 가지고 친구들이 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 친구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름의 경우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 이름을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은 이름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야베스 이름을 불행한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엄마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줄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행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집안에 큰 불행이 닥치거나 불상사가 있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난산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베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불행,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야곱이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로 베냐민으로 이름을 고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름을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적어도 이 집안에 큰 어려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통을 주는 자야, 고통을 주는 자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전에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 아빠 부모님 두 분을 다 살해했던 끔찍한 사고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항상 아이한테 너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늘 힘들다, 죽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사람은 자극을 받습니다. 흥분하기도 합니다. 격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 나는 정말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구나. 나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어머님에 대해서 원망했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또 문화였기 때문에 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존귀한 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는 성공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름을 더 바꾸고 싶었을까요? 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야베스 이제 당신은 성공했는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조언했겠습니까? 하지만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것은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이름을 바뀌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름이나 환경에서 세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나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을,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영주입니다. 근데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님, 이사장을 지내셨던 강경렬한 분이 계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제 채석장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캐니까 또 폭파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이제 폭파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돌 위에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를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분의 도시락을 물고 달아나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하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도시락을 뺏기게 하냐. 저도 기도하냐. 그리고 배고프면 밥부터 먹어야지 무슨 기도가 전부냐 하면서 주위에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개를 쫓아갔다. 근데 정말 이 개가 이상한 건 뭐냐면 자기가 빨리 뛰면 빨리 도망가고 걸어가면 지도 걷더라는 거예요. 개가 놀리듯이 똑같이 발음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이 개가 이 간격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면서 계속 어디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갔을 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바로 자기가 앉아서 밥 먹던 그 자리에서 폭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놀리고 비하냐고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개가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분도 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식사 기도를 드리는 것만 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우리 인생이 역전을 가는데 부족한 건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저주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어. 무지 쓰던 시대였어. 심지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배도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와 너무나 끔찍한 죄악 속에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런 시대 삶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 시대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을 얘기할까?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타락과 제약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인해서 그 민족이 착취를 당하고 악질을 당하는 환난이 그 시대의 환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말하는 환난은 그럼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환난, 질병에 대한 환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죄로 인해서 주어진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벗어나려는 기도는 우상숭배와 타락이 남은 이 시대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정말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철저한 신앙 결단이 되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압니까? 보이스카웃이었어요. 거기 자기가 중요한 선생님이 또 담당자가 하고 계셨고 특별히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보이스카웃 옷이 참 멋있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또 그런 거에 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보이스카웃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또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이스카웃에 지원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몇 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5학년 때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꼭 뽑게 해주옵소서. 근데 정말로 당첨이 됐어요. 이 아이가 집에서 너무 아빠 나 보이스카웃 됐다 너무 신나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의사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이스카웃을 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야영 캠프 할 때 보면 이제 주일날도 나왔기 때문에
그럼 너는 그때 예배를 빠질라 근데 괜찮겠니?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약간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학교를 찾아갔어.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보이스 컷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빠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보이스 컷을 반납하고 돌아왔어. 그 말 듣고 제가 참 감동을 했어. 둘이 지하빨 닮았는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 기도 한 번, 주일에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것이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주일을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그가 결단을 내린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법과 우상숭배로 타락이 가득한 그 시대에도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기준에서 제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수많은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심을 보여주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시대에서 어떻게 홀로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믿음의 가림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역대상 4장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족보를 쭉 서술해 갑니다. 그리고 서술해 갈 때 부모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벳에 와서는 이것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이 야벳이라는 이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항상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 보십시오. 그때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6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중에 너희 가문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을 줄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따서 다시 짓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유다 지파의 이 야벳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형제들 이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뿌리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야벳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장 5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게 되면 야벳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과 그 이름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단어나 용어에 있어서 완전 일치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경 전체에서 이 야베스라는 지명은 이곳 한 곳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가지 아실 것은 성경에는 지명과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책 창세기 10장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인데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도 보십시오. 이는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과 지명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성경에 보면 종종 나타납니다. 역대상 2장 53절과 사사기 16장 31절을 비교해보면 그것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사실들이 무엇일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역시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지명과 틀림없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역대상 2장 55절로 가보십시오. 이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겐 족속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은 누구일까요? 이제 한 번 더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쪽으로 역대상 앞쪽으로 하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 1장 1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항무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들은 무엇이냐? 원래 야베스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의 겐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곳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부모 이름, 형제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족보에서 단절된 느낌이 드러나는 거죠. 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야베스 많이 힘들었어요. 고통을 주는 자 이런 말을 듣기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자랑을 어디 땅에 유대 땅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너무나 편견이 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그 출신 선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서로 눈물 또한 흘렸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힘들었고 또 성장에서는 유다 민족이 정착할 때까지 그 보이지 않는 서러움 속에서 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환경을 탓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습에도 그의 절망된 좌절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앞을 끌어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래 사랑을 나가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기도대로 그는 결국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기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인생을 역전시키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이 야베스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감정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절대로 사람의 이름만 쓰지 그 어떤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을 쓰거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야베스만큼 보십시오. 그것이 예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족보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집어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야베스처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그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9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피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존경받는 전혀 인사를 나타내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재력과 정말 재력을 겸비한 고위층 인사를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는 어떤 인물이 되었다?
살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간증을 든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밀림 지역에서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의료품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제 보물자를 전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에 이제 한 밀림 지역을 이제 지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군인 둘이서 심하게 싸웠는데 한 사람이 핍소해야 되는 사람으로 쓰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단 이 사람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군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계속 간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이 깨어나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는 장소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사실 자기가 왜 거기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 줄 아시냐 하면서 자기의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원래 자기 일행은 7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자기들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이 길로 지나가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의료품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죽이고 약탈하기 위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함께 합의해서 죽이려고 딱 준비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주위에 경호원이 26명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7명이 셋대요. 다 똑같이 했는데 다 26명이 경호원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7명이 고민한 거예요. 야, 덮칠까 말까. 야, 숫자로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둘이 붙은 거예요. 덮자 말자. 그래서 둘이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이제 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 저는 의료품을 전달해 주러 갈 때 혼자만 갔습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이 받고 원하시는 그분들 다 내려와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혹시 그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어떤 날짜가 됐답니까? 그 성도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출 중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사님에서 기도해라. 성도사님이 지금 위급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나가던 외출을 멈추고 교회로 왔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성도사님에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그날 그 기도 자리에 기대했던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람의 숫자가 모두 2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편이 보여준 정말 중요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운명과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관자, 낙오자,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발가벗겨만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오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믿음의 용사, 기적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실망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이름 없는 인생,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 비처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인생 운명의 역전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 그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은 그 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런 야베스가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런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고통을 기적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야베스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실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절망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고 기도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잡으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애에 대한 성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도
여러분들 시간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 버리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맞서 싸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결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야베스 같은 축복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겠을 다윗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니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정말 힘없는 그 광야, 벌레와 독사들이 물거린 그 광야, 낮에는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결국 그 고백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들의 일을 정말 주님 축원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가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용사가 되고 나서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멋지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실패자로 늘 패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몸을 가져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절망까지도 기적의 역사를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지, 어떠한 시험, 어떠한 상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넘어 더 영광을 채우신, 더 큰 은혜로 채우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물질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인생 역전장을 만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배를 흔들리지 않는 뿌리픈 영성을 주옵소서. 이 앞에 사람 세상에 존귀한 내 이름처럼 그게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게 나오는 가슴 벅찬 인생을 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운명으로 지어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듣고 명을 받고 하나님의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한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또한 우리 목자들,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은 기도의 그날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내며 민족을 지켜내며 선교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12, 13년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주셔서 선교센터를 건립할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한교사 11조를 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전국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역 선교와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동들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에 쓰는 큰 그림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용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같이 한번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나고자 실패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왜 죽으셨습니까?
부활을 통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패배자는 아닙니까? 쉽게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이 시간 야베스를 찾고 계십니다. 왜 야베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에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라고 야베스처럼 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에서 난 가정의 직장에서 그런 야베스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역사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성의 수많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재현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된 성도교회,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아내는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간절히 비우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까지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알게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는 것을 통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역전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지금도 눈물 뿌리며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